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는 전쟁, 분쟁, 어떤 일체의 갈등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싸우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력 충돌만 없으면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화해할 때 얻어지게 되는 것을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 때 전쟁이 멈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전쟁이 멈추면 평화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평화가 임해야 전쟁이 없다라고 전혀 다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아주 큰 위안을 주는 그런 성경 단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의 성경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기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 없었습니다. 평화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서 살아왔지만 위대한 히브리 사람 요셉이 죽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등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인해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평화가 없고 샬롬이 없는 오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정말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는 애굽의 그 왕궁을 떠나서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모세가 살고 있는 광야는 모세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펼쳐지는 그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이미 이런 생활을 한 지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이제는 목자로서 양을 치는 것에 아주 익숙해졌고 그리고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함께 공존하는 그곳 광야의 지형을 아주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광야 생활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세는 자신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에게 이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야 서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희망 없는 삶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을 살아왔던 그 애굽의 궁궐을 떠나서 도망치듯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장인의 양떼를 몰고 풀을 먹이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태어나고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왔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최고의 권력과 문화, 세계 최강대국을 자랑하는 애굽 궁궐에서 다른 신분도 아닌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 모세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남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광야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인도로 이제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곧 바로를 만나게 될 이 아버지 야곱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34절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일들을 가증하게 여긴다, 천한 직업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이 모세는 더 이상 기억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모세를 완전히 사라져버린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그 황량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11절에서 대답하는 것처럼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어디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일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내 주변에 없고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립감을 느낄 때 스스로를 가장 무능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광야에서 버려진 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한 채 허망하게 살아온 세월이 40년입니다. 그의 나이 8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가리켜서 저 모습은 포로된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두 손 들고 결코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의를 앞세워서 바득바득 이를 갈며 버티며 어떻게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추셔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이 의가 비뚤어진 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옳다고 여겨왔던 그 정의가 사실은 대단한 오해이고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데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고립감을 느낄 때, 그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마치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가장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현실이 캄캄합니다. 과연 세상 천지에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한탄하고 싶은 그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히려 바로 그러할 때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그 반대이십니까? 내가 지금 그 어떤 때보다 평안하고 문제없고 그래서 안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누군가를 향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 하나님의 선한 도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반면교사가 되어서 불의한 삶, 오만한 삶, 교만한 삶,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자꾸만 그 말씀을 밀쳐내려고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살아서 결국에는 이 반면교사의 표본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춰진 이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그 당시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 없다, 하나님보다 강한 신이 없다, 감히 그 어떤 잡신들이 하나님 앞에 견줄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애굽 나라와 그 당시 모든 민족이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가장 연약할 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40세에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가득했을 그때에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춰지고 또 낮춰지고 모든 것을 잃고 또 잃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바로 그때, 그 연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에 탄 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이 모세가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보고 몇 걸음 떼었을 뿐인데 다급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다면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불에 타지만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만져보거나 코를 벌름벌름거리면서 불에 타는 나무 냄새를 맡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땅,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엄숙하다, 진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내 양심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마치 송곳 같은 것으로 쿡쿡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른 척 내버려 두었던 죄의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저 단순히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면서도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악된 곳에 발을 담그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죄와 벗하고 그러면서 죄가 주는 낙을 즐기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추악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의 의지나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슴을 치고 내 삶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서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원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주인만 신발을 신습니다. 즉 여기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너의 삶의 주인이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의 주가 되고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주가 되고 너희는 나의 종이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범하는 아주 근본적인 아주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마치 하등 종교의 어느 잡신 중에 하나처럼 여길 때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필요에 반드시 응답해야만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물질을 바치고 많은 시간을 공들이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 없이 마치 알라딘 램프의 그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야만 하는 마치 종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맞추어진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 말씀 보게 되면 인류에 처음 죄가 들어왔던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사람을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온 만물의 주관자이시지만 사람인 우리는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아주 작은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부추기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나에게 돈이 많이 있으면 가장 높고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어. 나에게 지식이 많으면,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다른 무언가가 있으면 가장 높은 존재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교만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죄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인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그 죄악의 크기가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엄청나게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주로 섬기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 그것은 가장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의 주가 되고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 상징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리는 굉장히 날씨가 선선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사누르 쪽 해변이나 또 예배 마치고 하늘 위를 보시면 수많은 연들이 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을 더 높이, 더 오랫동안 하늘 위에 떠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을 풀고 감아주는 얼레를 잡고 있는 사람이 연줄을 팽팽하게 하면서 그 연을 잘 조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높이 날고 싶어. 지금 나에게 매달려 있는 이 줄은 너무 불편해하면서 스스로 실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레와 연결된 실이 끊어지자마자 아주 빠르게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신앙생활이 얼핏 들으면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과 비슷합니다. 연 스스로가 얼레와 연결된 그 줄을 끊어버리면 땅바닥으로 쉽게 떨어져 버리듯이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빠른 시간에 죄에 흡수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법 흐르게 되었을 때 그때에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며 가장 큰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 희망 없는 모세의 삶에 살 길이 보이고, 그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을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구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온 죄의 문제를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크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